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조심히 드러내며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며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며 인도하시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36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라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이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골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밤은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이미지죠. 빛의 반대, 어두움. 어두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밤입니다. 그래서 밤은 고통, 절망, 이와 같은 부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자, 그렇지만 또 반대로 밤은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낮에는 분주하죠. 어두운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분주함을 뒤로하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몸과 영혼이 쉬기 위해서는 깊은 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시편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깊은 밤은 우리에게 평안히 쉬는 그 안식을 제공해주는 아주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밤이 상반된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이 실제로 이 밤은 누구에게는 참 쉼을 얻는 평안한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잠 못 이루는 밤, 잠을 이룰 수 없이 몸과 마음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밤은 기나긴 시련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6장은 이 밤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자, 이날 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상반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날 밤은 어떤 밤을 말하는 것인가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 나무를 세운 그리고 맞이한 그날 밤인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획대로 그 나무에 매달려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밤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밤이 지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서가 이미 선포된 상황에서 그 중심에 선 모르드게는 하루하루가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날 밤도 모르드게에게는 편히 잠들 수 없는 그런 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만은 이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평안히 잠들어서 일어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장 이 밤만 지나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잠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또 가만히 보니까 하만도 이 밤을 제대로 편히 잘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깊은 밤 일찍 일어나 잠 못 이루는 왕이 나오죠. 그래서 역대기를 신하들을 통해서 읽게 하고 듣고 있을 때 아침 일찍 하만이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께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겠다는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어쩌면 새벽 일찍 왕에게 달려 나온 것입니다. 하만도 미움과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사로잡혀서 편한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밤이었던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억울한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또 악한 자는 죄를 이루기 위해서 잠 못 이룬 밤이었습니다. 선과 악이 보이지 않는 그 긴장감이 감도는 그 밤, 바로 그날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 못 이루는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왕 아하수에로 아니겠어요? 왕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평상시처럼 편히 잘 수 있는 밤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을 도통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척입니다. 도저히 잠을 다시 잘 수가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왕은 신하를 불러서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라고 하고 그것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은 자신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다시금 알게 되고, 그 일을 모르드게가 고발한 것을 다시금 듣게 되죠. 그리고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에게 어떤 상을 내렸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깊이 잠을 잘 수 있었던 왕이 그날 밤에 잠을 뒤척이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마음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하고선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잊혀진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상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 같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계획했습니다. 하만은 철저하게 계획했죠. 또 사람은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총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리고 사람이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할지라도 결국 어떻다는 겁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수르의 왕이 우연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하수르의 왕이 자신의 마음의 역대기를 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 읽으라라고 명령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그 우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밤은 낮만큼 분주한 시간입니다. 죄인들이 그렇죠. 죄를 짓기 위해서 은밀한 시간에 그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이 이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자신의 방법대로 온갖 노력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자기 마음대로 된다 한들, 모든 것이 문제없이 이루어진다 한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받는
아주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기나긴 밤, 잠 못 이루는 밤, 내일이면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가득한 밤일지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우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 수많은 우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왕을 깨우시고 모르드게를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깊은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만이 왕에게 일찍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겠다라는 그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물었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왕은 모르드게를 충분히 높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만은 그 말을 들을 때 김칫국물을 먼저 마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줄 알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또 왕께서 머리에 쓰시는 그 왕관을 가져다가 그것을 그 사람에게 입혀서 우리 지금으로 하면 카 퍼레이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마차 퍼레이드겠죠. 마차 퍼레이드를 해주라고 권합니다. 하만은 왕같이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당장 모르드게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하만은 오늘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왕처럼 높이고 성중 사람들에게 모르드게가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알릴 수밖에 없는 그 일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전이다. 하나님께서 역전 드라마를 쓰신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힘없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또 모든 것을 다 가졌고 교만한 사람은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 교만한 사람을 통해 그 겸손한 사람을 높이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면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요즘 말로 한국에서는 사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이다를 마셨을 때처럼 아주 속 시원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아주 속 시원하게 이 두 인생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시편 18절 27절의 그 말씀, 그것이 이처럼 실현된 거예요. 주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습니까? 죽는 길이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끝은 뭡니까?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끝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부요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삽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는 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좋은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졌잖아요. 지식도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다른 어떤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입니까? 그 지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대역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내려놓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축복의 길이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주님이 쓰시는 그 대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그렇게 세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깊은 밤, 어두운 밤, 잠 못 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밤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결론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지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모르드게를 지키시고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결국은 높이실 것입니다. 역전의 드라마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의 얼굴 구하는 자들을 높이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그 기쁨,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기나긴 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밤이 고통스러운 밤이 아니라 깊은 잠을 취할 수 있는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뜻 안에 온전히 머물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